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는 항상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 봤던,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가 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가봤기 때문에 가나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특별히 생명의 길은 가본 사람,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자는 양이 가야 하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먹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풀을 뜯게 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면 양이 절벽으로 빠지게 되는지,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느 길로 가면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목자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먼 곳을 보고 가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가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뒤에 가는 양은 그냥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졸졸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 뒤에 있는 양은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앞에 가는 양이 왼쪽으로 가면 뒤에 가는 양도 그냥 꽁무니를 보고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또 앞에 가는 양이 멈춰서면 뒤에 있는 양도 그냥 멈춰서면 됩니다. 양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왼쪽으로 가네?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멈추네? 왜 멈춰 바보같이 그냥 앞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 양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절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 앞에 가고 있는 양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니 내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목자를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길을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가야 할까?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지? 계획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가는 양을 보면서 그 양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기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서 이제 우리들의 지도자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만 듣고 우리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 거인들은 먹이로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해주셨는지 언뜻 보기에는 두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까지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인간적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도 이제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는 진짜 큰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 거인들도 우리의 먹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보고 털덜 떨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일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선포로 여호수아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때를 살려면 양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애굽인 세상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세상인 애굽을 나오려면 준비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해서 이 양식을 먹어야만 세상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오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양식으로. 또 때로 주님께서 메추라기도 먹여주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먹을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양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양식은 영적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갈 때 때에 필요한 알맞은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세상의 애굽에 살 때도 양식을 주시고 애굽을 떠나가야 할 때도 양식을 준비케 하여서 주시고 광야를 살 때도 양식을 주시고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또 양식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풍족하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때에 필요한 그 말씀,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때를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에 맞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때에 맞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때에 맞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 새 믿음의 때를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이 중에 전대가 있습니다. 돈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길에서 돈은 믿음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진 제자들은 새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지갑 안에 새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전대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대를 가진 제자들은 그 전대 안에 돈, 믿음, 영적인 믿음, 새 말씀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전대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새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양식을 준비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